룻기서에서 무너진 가정, 아무런 희망이 없는 두 여인의 삶을 추적해 봤습니다. 기금으로 말미암아 이주한 다른 나라에서 그 가정의 모든 남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은 자식은 없었고,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여성 세 사람 남아서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마침 고국 유다에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0년 만에 고국으로 귀향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나오미는요, 우리에게는 이제 나고 태어난 귀향 본능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이제는 여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사실 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 귀국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가도 희망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들이 이 땅에 너희들이 나고 태어난 곳에 남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며느리 중에 룻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은 뭔가 하면은 아마 그 시어머니가 혼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고 이렇게 사생결단적인 그런 말을 하니까 룻과 함께 이제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가 된 이 두 여인이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들 사실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사회 최하층민으로 먹는 것을 걱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는요, 위험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은요, 위험한 곳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이제 덜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위험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위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현대인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그 땀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은요, 내가 하는 일이 때로는 위험하고 또 위험할 적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땅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 위험을 뛰어넘을 여러분 힘을 주고요, 그리고 지혜를 준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으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마침 그때 보리를 추수하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요, 양식을 구하러 밭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추수를 할 적에 이런 밭에 떨어진 이상은 줍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 모퉁이에 일장을 조금은 남겨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수확해서 먹거리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쪽으로 가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명화에 보면은 이 룻을 소절에 해서 여러분 석양이 지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그런 명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룻을 모델로 한 겁니다. 우리가 그 명화를 볼 때, 야, 멋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멋있기는 멋있어요. 봤을 적에는 석양이 뉘엿뉘엿 넘어가는데요, 밭에 가서 이 줍는 그 모습이 그림으로는 멋있지만은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겁니다. 다 추수하기 끝났는데, 예? 밭에 가서, 예?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사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이건 비참한 겁니다.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때 우연하게 보니까 우연하게 수많은 밭들 가운데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거의 쉬지 않고 잠깐 쉬고 계속해서 이삭을 준 거예요. 마침 그때 보아스라고 하는 밭 주인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이삭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사환 일꾼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요, 이 룻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 희망이 없는 타국으로 온 거거든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민을 가고요, 떠나면은 다 지금보다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옛날에 다 시골에서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거 다 도외지로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은 뭔가 하면은 더 좋은 곳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훨씬 더 안락하고 쉬운 곳을 포기하고 뭡니까? 이 타국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런 룻의 그것을 굉장히 높게 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이곳에 시어머니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야, 이 룻, 이 여인을 건드리지 말아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환들이 먹는 물을 마시게 하고요, 함께 식사도 하게 하고요,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적에는 추수한 보리단을 갖다 읽어보면 나와요. 보리단을 갖다 떼서요 또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뭡니까? 이 수확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보아스는요, 오늘 앞에 제가 안 읽었지만은 이런 룻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반드시, 제가 목사가 볼 적에도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야, 저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볼 적에는 이 룻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이제 아내나 남편을 다 만나기 때문에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거는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도요, 이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만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좋은 스승만 만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좋은 말입니다. 목사를 만나야 되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다뤄보면은요, 참요, 여러분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될 교우끼리 다투고 싸우고 나누어지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여러분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정말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여러분 그 강단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남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요. 뭐 교회 나오기만 하면은 예배 참석하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저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요 금식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갖고요 밤을 새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극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여러분 얻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것은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꼭 예수님 만나는 이런 축복에 감사하시고요. 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사모하며 기도할 적에 어느 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루시오 보아스를 만나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겁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보아스는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별받은 거예요. 원래 애굽에 있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팔레스틴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다 지정해 줬습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가족은 어디에 땅을 다 지정을 해 줬어요. 그리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땅과 토지는 내가 하나님께 임대한 거지, 기본적으로 이 토지의 주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과 토지를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팔았을 경우에는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파의 사람, 가까운 친척에게 그걸 팔아야 됩니다. 또 이 땅 파란 땅을 찾아올 적에도 어떻게 했나? 친척이 대신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나면 희년이 되면은 이 모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언제냐에 따라 땅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가요, 자손이 없이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형제가 죽은 형수와, 그러니까 형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 죽은 형제 대를 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독특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에 쭉 보면은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다고, 엘리세덱은 죽었지만은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며느리 루시요 보아스를 만나서 엄청난 은혜와 호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며느리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머지않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며느리, 나 하나만 보고 이곳에 나의 며느리, 이거 혼자 남게 되면 이 타국 땅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이곳에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결혼밖에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이 어려운 겁니다. 결혼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요, 앞에 있는 내용에 나오는 룻은
나오미가요 아주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며느리의 결혼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위험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몰래 그 침실에 들어가서 뭡니까? 함께 밤을 새우게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법에 의하면은 뭐 자식을 잇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대를 잇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을 고려하면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아스는요, 자다가 보니까요, 조금 추워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룻인 것을 알고 3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9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게요, 성조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현숙한 여인인 줄, 여기는 베들레헴 모든 사람이 알고 나도 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남자를 유혹할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을 함께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룻과 결혼하는 것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아스는 친족이긴 하지만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엘리멜렉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집회 장소인 성문에서 증인들 10명을 세우고 가까운 친족에게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 이렇게 알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의 땅에 여자는 그 땅을 상속을 하지 못해요. 법으로. 여자는 상속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땅이 지금 오랫동안 묵혀놓은 건데 이 땅을 팔아야만이 어느 정도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족은 당연히 예스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집은 여자만 있기 때문에 땅을 상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땅을 사면은 자기의 토지가 늘어나고 그 토지는 자기의 자식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오케이 하죠. 오케이. 그런데 보아스는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 그 조건이 5절입니다. 5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저는 저걸 3번, 4번, 5번 읽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도 보고 다른 역본도 다 보니까 이 공동 번역이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그 모압에다 룻도 맡아달라. 룻을 맡아라 하는 거는 뭐 책임져라는 말이에요. 책임져라는 말이 뭡니까? 책임져라는 말이 뭐예요?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 여인의 삶을 보장해주고 다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놓으라 그럽니다. 나 그렇게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더 많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서인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이 손해나는 걸 감수하고 룻과 결혼했고 이미 고인이 된 엘리멜렉을 이어서 그 유산을 차지할
그런 사람을 낳아 대를 잇게 한 겁니다. 그러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늘 13절은요 이게요 룻이요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뭔가 하면은 결혼 생활 10년을 했는데 여러분 아이가 없었잖아요. 사실은 룻이 불임입니다. 불임이에요. 앞에 보면은 결혼을 했는데 이 나오미의 아들은 다 죽었잖아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 룻은 불임입니다. 여러분 요사이요 불임 부부가 그렇게 많더구만. 요사이는요. 요사이는 불임 부부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룻도 불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불임인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가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룻이 10년 동안 불임이었지만은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룻이 임신하게 되었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임인 룻을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임인 여인의 태의 문을 여시는 것도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오벳을 낳았는데 17절에 보니까 룻의 아들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연관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그런 족보 그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여성들의 이름은 거의 여성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몇 사람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도 여성입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룻에게도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여러분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룻은요 불임이었습니다. 아기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이 가정에서 이 가게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요. 희망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류 역사에 기록된 구속사 역사에 기록된 이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지만은 은혜라는 말도 되고 사랑이란 말도 되고 인자란 말도 되고 여러분 긍휼이란 말도 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 250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헤세드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한 사람을 떠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영광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나에게 머물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은요 신비한 방법으로 룻에게요 룻을 느끼게 하고 음성으로 들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 스토리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등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위험한 선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모한 방법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헤세드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줄 믿습니다. 위험한 선택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만남의 복을 주신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문은요 다 무너져 내렸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가게, 희망이 없는 가족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고 일하셨는데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선택, 이들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머물게 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와 롯은 힘겨운 선택을 했고 때로는 위험한 결정을 감행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인류의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한 개인도 한 가정도 영원히 무너져 희망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들이 잘 둔감해서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잘 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때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위대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를 일으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취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 그러나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안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여러분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조금 그 이익,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조금 손해가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케이 하면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요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고 양심을 쳐버리고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좀 희생이 되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여인, 남편도 없고 미래에 아무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인류 역사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 여인들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는요 사실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그거 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이름 없는 그 이방 여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요 굉장히 부자였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자였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사람과, 물론 아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꼭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망과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무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희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들어 쓰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